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참 인재들이 많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인재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다, 축복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의 그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얼마 전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양반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제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그리고 천국 있는 문지방 위에서 마지막 던지는 그 처절한 도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나의 옛 삶은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 잘난 척하며 살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나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떨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어서 이어령 장관한테 또 물었어요. 당신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에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토끼로 살아왔다. 내 잘난 맛에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앞서야 됐고 남보다 빨리 앞으로 나가면서 잘난 체해야 됐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내세워야 됐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내가 완전히 거북이로 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는지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누구나 필연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세상에 가졌던 것을 놓아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았을 때 세상 것을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삶의 원칙에 내려놓고 의지했던 물질이나 힘에 내려놓고 나의 자랑이나 지식이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에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에 집착했던 것들에 내려놓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려놓음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추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겉사람,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겉사람은 어때요? 아니야, 너 이 물질 없으면 죽을 수 있어. 너 이것이 네 지식이 없으면, 너의 이 자랑이 없으면 너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면서 점점 겉사람에게 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속사람이 이기죠. 저는 질 때가 참 많아요. 제 껍데기인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질 때가 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달리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겉사람이 참 불쌍합니다. 그토록 의지했고 자랑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입니까? 보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대단한 거라고. 성경에는 이러한 내려놓음, 또 과거로부터의 떠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걸어야 했습니까? 그 안식처인 애굽을 떠나야 했다라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애굽의 모든 것을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떠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거인 먹을거리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애굽 땅에서 가마솥 밑에서 고깃덩어리를 건져서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그 먹을거리부터 생명의 근거인 먹을거리부터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이죠.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삶의 원천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삶의 원천이. 전에는 땅의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끝없이 애굽을 동경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고생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끝없이 그 애굽을 동경하고 세상을 동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열리게 되면은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도 우리가 즐겁게 달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즐겁게 달게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걸 생각하고 그냥 애국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애국의 그 고기가 납득돼서 실컷 먹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내 무덤에 먹고 죽다라는 그런 표식이 있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은 전략부터가 달라요. 전략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은 전략이 다르다고요. 전략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들을 즐겁고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깊습니까? 깊은지 안 깊은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 세상에 사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그런 방법들이 어디 섞여 보입니까? 물질이 가치 있게 보입니까? 가치 없게 보입니까? 명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명예의 마음이 가십니까? 안 가시면 신앙이 깊은 그 시금석이에요. 이게 세상의 것을 동경하느냐 동경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면 깊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금석이에요. 근데 만약 아직도 여러분 애굽의 고기 타령이나 하고 있고 여전히 애국 생활을 동경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대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애국을 떠나지 않고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행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등져야 된다. 철저하게 세상의 것들을 등져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곳에 바로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방주는 땅 위에서 떠야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서 떠나야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 내가 내 잣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물에서 떠오른 것을 세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은 물질이나 사람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래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생겨.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난 너 때문에 살아. 아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본토, 친척, 자기 집을 떠나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려면 본토, 친척,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양팔을 얹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얹어야만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갈구하고 세상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몰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우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내는 그런 아픔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공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금치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장 서운했던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카 롯. 그런데 이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진 땅을 부지하라는, 그냥 포기하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치의 남겨둠도 허용치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것까지 우리들에게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남은 롯마저도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크나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를 떠났고 또 경제적인 배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혈기 의존이었습니다. 배는 경제적인 의존이었습니다.
혈육과 경계, 생존의 의존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때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런 부정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자에게,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이를 거듭남, 중생,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요, 정말로 사례들인의 공회원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 니고데모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였어요. 세상의 최고자였다는 거예요. 그보다 세상 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만큼 이 니고데모는 정치에 능했고, 또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 유대인으로서, 그 선생으로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조차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 거듭남, 구원의 원리를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중생은 절대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의 이치로는 대답할 수 없는 하늘의 원리요 이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땅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비밀, 복음 앞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부정무역,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윤리와 지식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살고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잘 알고 풀어나간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윤리와 지식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또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고 살고 죽는 것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을 망라해서 구원을 세상에 대한 내려놓음, 떠남, 그리고 권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5절 이하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죽이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죽이라.
시체의 특징이 뭡니까? 시체의 특징. 무엇을 갖다 줘도 응답이 없잖아요. 간지럼을 펴도 웃지도 않잖아요. 울지도 못하잖아요.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죽고 못 사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 게임에 빠져서 죽고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 특히나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 정말 아주 매력있는 게임입니다. 언제 한번 청년들 입수 나하고 게임 한번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에게, 우리 양권사님에게, 우리 조명희 장모님에게 그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걸 무슨 맛으로 하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돈을 싸다 주어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 맛을. 저는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면 여러분, 죽음밖에라도 그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그 심정을 몰라요.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도는 세상의 것들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정과 사욕을 통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악한 종육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폐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부정과 사육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조육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찾아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 우상에게 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하지마,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불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사는 것이 불편해.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은 그저 내가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빌고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간섭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럼 어느 관계에 이르다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강해져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데 김문우 목사님 하셨죠? 엊그저께 제가 우리 여신교회들 갔을 때 우리 김문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찌그락찌그락 싸움을 하다가 이제 맞춰간대요. 맞춰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모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여러분 분함과 모욕, 악의와 비방, 거짓과 옛 행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나오는 그런 불신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돈에 여러분 집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져요. 돈에 눈이 뒤집어진 사람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노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눈빛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노름을 정말로 아주 노름에 집착을 하면은요, 내 노름을 않겠어. 결단을 내요. 내가 노름을 하면 팔을 끊어버리겠어. 근데 팔을 끊었어요, 진짜. 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끊었는데도 어디에 해야 돼요? 발가락에 끼고 한다는 거예요. 발가락에. 여러분, 뭐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치게 된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사는 방법,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여러분 빠져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내려 놓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 사람은 그런 땅의 것들이 이제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올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가지라고 등을 떠밀어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부끄러워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딱딱 끊어질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님에게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한 번쯤 100%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에 영안이 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말씀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전사님들 휴가 중에 있사오니 오가는 길, 머무는 곳 어디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